이 시리즈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의 그 아주 위대한 책이 최근에 출판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니 만나도 변하지 않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준비하게 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놓친 것인가,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화와 성숙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2달 동안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분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좀 초대해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동네 아줌마라고 해도 될까요?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 여기 그냥 창고였잖아. 언제 극장으로 바뀌었어? 몇 달 전부터 그냥 뚝딱뚝딱 하더니 어머, 야, 조명 작업 중인가 봐. 야, 근데 여기 극장 매니저가 정아 언니라고? 너도 안 믿어지지? 아니,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유, 5년도 안 됐어. 아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비리비리했어. 야, 너 그때 정아 언니 전세 계약서 쓰던 거 기억나? 아, 말도 하지 마. 야, 계약서 하나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 언니, 응? 여기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냥 도장만 꽉 찍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언닌 체력이 너무 약해. 언니 이사 오면 나랑 같이 등산 가자. 여기 동네 뒷산 진짜 좋아. 그 좋은 산 너나 먼저 가세요. 맨날 집 회사 아,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렇지. 언니, 이 동네는 내가 빠삭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사만 와. 나 먼저 갈게. 왜? 아, 신경 썼더니 머리 아파. 언니, 밥 먹고 가자. 다음에 간다. 언니 진짜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집안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아휴, 대학 때만 해도 그냥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공연 기획까지 진짜 카리스마 짱이었는데. 맞아. 옛날에 우리 같이 연극 동아리 하던 게 기억이 선하다. 비리비리 했던 기억이 선한데. 언니가 극장 매니저? 야, 믿어져? 야, 5년 만에 완전 딴 사람 됐어. 왔어? 언니! 언니, 극장에서 잠깐만. 보니까 완전 멋있다. 잠깐만. 조명 버튼 바닥까지 좀 내려주세요. 야, 창고 대변신이다.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근사한 극장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야, 나도 옛날에는 응. 이 창고에서 뭔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창고니까. 조명기 불 좀 켜주세요. 11번, 13번 라이트 나갔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젤라틴도 다크블루하고 엠바 좀 보강해 주세요. 네. 최 감독님, 네. 저희 친구분들도 오셨는데 잠깐 쉬었다 하죠. 아, 그럴까요? 잠깐 쉬었다 작업하겠습니다. 제 감독님. 언니, 옛날에 우리 연극할 때 생각난다. 야, 고마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가 왜? 현주가 이 동네로 이사 오라고 했잖아. 지영이가 집도 알아봐주고. 아니, 우리 동네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위치가 진짜 좋거든. 교통이 불편한 게 좀 흠이긴 한데, 언니, 옛날부터 한양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머물던 동네였대. 언니, 얘가 동네 토박이라고 아는 게 많아. 좀. 나도 잠깐 머물고 간다 생각하고 이사 왔는데 이 동네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바뀌었어. 완전 새 사람 됐어. 그래,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그래? 야, 우린 그동안 뭐 했니? 변한 게 없다. 그러게. 아, 언니, 요즘도 매일 산에 가? 매일 가지. 그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갔다가 운동하고 내려오면 한 4, 50분 걸려? 아니, 거기 운동기계 그거 녹슬어서 불편할 텐데? 작년에 싹
바뀌었어. 얘 요즘에 아예 안 갔구나. 좋은 동네 오래 살면 뭐하니? 누릴 줄을 모르는데. 야, 회사 갔다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 야, 피곤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몸이 바뀌겠니? 나도 처음엔 이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도 억지로 산에 올라가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 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막 의욕도 생기고. 언니, 맞아. 그 마을 책 모임도 계속해? 야, 너는 네가 소개해주고 왜 안 나와? 1년 했으면 많이 했지. 나는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깊게 하는 거는 힘들어. 많이 힘들지. 언니, 얘는 사람 사귀는 것도 넓고 얇다. 야, 걔 넓게 사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야, 영양가 없이 그냥 건성건성 사귀니까 그렇지. 야, 나 그 책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응? 같이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동네 산책도 하고.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동네가 재밌다고? 산길도 있고 개천길도 있고 곳곳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으니까 나름 스토리가 있는 거지. 그래, 그 스토리. 내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동네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을 유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작년에 지영이가 그 카페 대장간 사장님 소개해줬잖아. 아, 그 소도둑 같이 생긴 무뚝뚝한 아저씨? 그때 내가 그 책 모임을 소개해줬는데 진짜 나오신 거야. 어머.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시더라고. 웬일이야. 덕분에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서울시 문화개발 기금도 받아서 이 동네 극장을 짓게 된 거야. 한동안 여기서 일할 것 같아? 언니는 몇 년 만에 우리보다 더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다. 오래 살면 뭐하냐? 넓게 사귀면 뭐하냐. 이게 하나라도 깊게 사겨야 뭐라도 하나를 바꾸지. 맞아. 응. 우리 극장 개관 기념으로 동네 사람들끼리 연극할 건데 너희도 참여할 거지? 언니, 당연하지. 언니 작품이 뭐야? 누가 써? 김형국이라고 마침 희곡 작가가 우리 동네에 사셔. 정말? 나 그분 작품 너무 좋아해. 언니 제목이 뭐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살짝 설교 제목 같긴 한데 운치 있다. 야야야, 우리 몸부터 만들자. 당장 헬스 끊고 댄스 학원도 다니고. 빰빠밤빠밤빠밤빰 연기파 배우 황지영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언니, 나 알지? 언니 제 연기도 얇다. 언니, 쟤는 변화가 없어. 야, 알았어. 우리 동네 진짜 재밌지. 네,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희곡 작가 김영국입니다. 참 재밌네요. 한 동네 사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 한 동네 사는데 한 사람 참 오래 살았네요. 오래 살긴 했지만 집과 이 동네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실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이 동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넓게 그렇지만 얕게 그렇게 아는 한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이 동네에 올 때는 정말 비리비리했는데 오히려 이 동네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충분히 누려서 정말 변화됐을 뿐 아니라 또 이 동네에도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런 모습의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정말 다르죠?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이 교인들이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를 늘 다닌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동네에 와서 잠만 자고 일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위로 좀 받고 힘도 얻고 또 뭐 이도저도 아니면 좀 잠 좀 자고 그리고 가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상한 영적인 좀 경건한 그런 삶의 어떤 한 부분을 그냥 갖는 것 정도, 세상에서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재미있을 리가 없죠. 예배는 짧게 끝나야 된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오시면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참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또 그분들 오시기만 하면 주무세요. 왜 잘까요? 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잔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쪽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S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세계적인, 뭐 거의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설교자셨습니다. 제가 1년 딱 일했는데요, 한 50번 정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대단하세요. 설교는 뭐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구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100점씩 하면 3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1년 내내 들었는데요, 한 50번 들었는데 뭐 집에 돌아올 때 제 아내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여보, 오늘 2루타, 오늘 3루타. 제가 홈런을 한 3번 본 것 같아요. 이건 홈런이에요. 야,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제가 번트 한 번 봤고요, 내야 땅볼 아웃 한 번 봤습니다. 오늘 왜 이러시지? 딱 두 번 외에 이런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하고 정말 놀랐는데, 정말 놀라는 것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2층에 저쪽 한쪽 구석에서 저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숫자 세거든요. 몇 명 왔는지 숫자 세는 일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숫자를 세고 있어 보면 아니, 저분 왜 또 저기서 자고 있지?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데 왜 그럴까? 자신한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니까 사실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는,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있고요,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도 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기독교 서적도 상당히 많이 섭렵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도 그 삶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5년 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을 보는데요, 제가 어떤 한 성도를 봤는데 그분은 정말 설교를 너무 열심히 받아 쓰시고 그걸 모으고, 그래서 그 설교, 여러분 설교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안들 가실 때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열심히 써서 그거를 모아서 아예 그냥 이렇게 책처럼 만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근데 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였어요. 이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근데 전 변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누가 말하거나 예수를 사모한다고 얘기하면 좀 불편합니다. 아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알겠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불편해 합니다.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다 깼는데 불현듯 깼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워서 안심하고 다시 자는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확 떴는데 휘영청 달빛 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 내가 변화되고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고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뭐 약간 과정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원래 워낙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 참 놀랍다.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늘 딴 사람과 나를 비교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 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늘 혼자라고 생각해서 마음 나눌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점점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변화도 있게 되죠.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 배도 아프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별 볼이 없구나 저게. 그 마음이 점점 자유해지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사는 게 뭐 다 허무하고 그렇지 뭐 이런 생각 허무감에 빠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세상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자신의 몫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가슴이 뛰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무엇보다도 예배가 지루하고 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반나절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그게 참 소중하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변화들이 완전한 변화라는 건 없지만 이런 변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 완료됐다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고 스스로 놀라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동네에 살지만 동네와 집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에 대해서 모르는, 그 동네의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사람,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사실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들어와서 그 동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자기가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동일한 어널로지로, 유추로, 비유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 또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식이 전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서 실제로 변하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관찰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안타까웠냐면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분들 어떻게 도와야 되나? 정말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도와야 되나? 또 정작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주는 거지. 이렇게 이미 체념해버린 분을 만날 때 안타까웠어요. 또는 변화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은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만나고 제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어떤 지식을, 산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동네 하나를 잘 만나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받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거의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설교했던 설교들을 모아서 낸 책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원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뭐 이런 단순한 제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건 왜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을 제가 공부했던 파일을 열어보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쭉 분석해 놓은 자료가 거의 20년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를 만났긴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는 그분들 예수를 만났고 실제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앞으로 6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만남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유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세리죠.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주 짧은 구절이고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강의인, 뭐 이렇게 건강미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만 건강의인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이 민중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그다음에 일정량 자기가 할당된 양을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우리 민중들의 고열을 짜서 거기서 뭐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 몫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무슨 감사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착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불결한 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일로 생각해서 이방인들하고 손도 만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정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과 같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세리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정도의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순사보다 근데 사실은 한 10배 더 나쁜 사람. 왜냐면 자기 민족의 등을 치는 사람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세리는 보통 누구랑 같이 늘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지냐면 창녀들, 직업 여성들과 함께 이렇게 그 카테고리 범주화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니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상황으로 얘기하면 뭐 글쎄요 뭐 어디 룸사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가끔 저기 여러분들 그 요즘 영화에 보면은 아주 그 타락한 권력가들이 모이는 그 아주 타락한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예수께서 딱 가셔서 잔치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 글쎄 정확히 비슷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이 어리석은 민중을 잘 선도해야 될 당신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인 인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건강의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오늘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일정 부분 성공하고 또 자기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도층일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성공하진 않았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본인들에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뭐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아니 사람이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반듯하게 삽니다. 아주 불법적인 일들은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약간씩 타협은 다 하는 거라면 뭐 그 정도까지는 허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큰 불법, 뭐 위장 전입 이런 건 잘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면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사는 거지 사람은. 뭐 특별한 결핍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나만큼 살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말로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아도 자기 내면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가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접하죠. 뭐 지금도 뭐 몸을 파는 여성이라든가 거기 함께 그 검은 돈들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속에 예수가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부류,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 변화되지 않죠. 두 번째는 이 건강의인의 대조되는 개념으로 병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말했던 레위와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예 죄인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직업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직업 여성을 돌려서 말한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늘 같이 다니는, 짝이 돼서 다니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이방인보다도 더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저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죄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좀 문제가 뭐가 있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어. 여기 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 나한테. 또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 나는 사회적 규범에서 난 좀 어긋나는 짓들을 좀 많이 했어. 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좀 많아 나한테. 이런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래 나 죄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든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이런 병든 죄인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이 단어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죠? 건강의인에 비해서 너무나 반대적인 개념이어서 좋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 나는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떳떳하진 않은 부분들이 있어 내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분들은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살지. 이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러면서 딴 사람이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는. 전 청문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늘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자리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이쪽에 앉아있으면 소리 지르고 저쪽에 앉으면 죄인 되고 다 그런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이 엉망이잖아. 그 정도 불법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예 합리화를 해버리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난 어쩔 수 없어. 자기 학대, 자기 포기, 자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변할 수 없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에 건강한 의인과 또 병든 죄인 이렇게 두 종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한 병든 죄인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사명선언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뭐 하러 왔다. 여러분 요즘 자기 개발서 이런 걸 보면 사명선언서를 써보세요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써봐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사명이 선명했던 분이어서 자기 사명선언서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의인은 회개할 것도 없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만나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병든 죄인인데 다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또는 자기 학대에 빠져 있거나 이미 절망과 체념에 빠져 있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를 만나도 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을 포함한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개는 저 사람 회개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단순히 윤리적인 거짓말 또 도덕적인 어떤 흠결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딴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죄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들을 해요. 절대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딴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거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왔는데 한 라바이 앞에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전 죄를 별로 많이 안 졌는데요. 저는 죄가 저 정도만 살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건강 의인이 한 명이 있고 여기 병든 죄인이 왔어요. 그 라바이가 랍비가 얘기하기를 당신들 둘 다 죄인인데 그걸 모르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죄를 이 사람 보니까 죄를 많이 졌네요. 큰 죄를 졌네. 근데 저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기엔 별 죄를 안 졌습니다. 그 랍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서 자루를 하나씩 주면서 이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이
부대에 큰 돌을 하나, 당신이 들고 오기가 힘들 정도의 큰 돌을 하나 들고 오세요. 이쪽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또 이쪽 사람에겐 당신이 들기 어려울 때가 될 때까지 작은 돌들을 다 담으세요. 그 돌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시키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돌을 열심히 주워서 담고 한 사람은 들 수 있는 무거운 돌을 하나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근데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갖다 놨습니다. 작은 돌을 모아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갖다 놓으라고요? 이 작은 게.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현격한 죄를 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죄인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잘한 죄들을 곳곳에서 지은 것이죠. 근데 그걸 모아보면 사실은 중량이 같다는 것이죠. 그게 그 이야기의 우화적인 이야기의 교훈인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얼뜻 보기에 대부분 다 선량해 보입니다. 그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뭐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몇 분 걸리는 분이 있어요. 저분도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선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와 있을 때는 또 특별히 우리가 상태가 좋아서 아주 착하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이런 상태죠. 부부싸움 할 때랑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절대로 누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죠. 이 얘기 우리가 좀 더 다음 주에 더 깊이 하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깨어짐에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건강의인, 또 병든 죄인, 회개한 병든 죄인,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만약 카테고라이즈를 얘기한다면, 범주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변화되는 사람은 마지막 사람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들을 하면서 저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왜 저분은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할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전체 시리즈를 관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진실하게 성찰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찰하는 것. 성찰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reflection입니다. reflection이라는 건 이게 반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비춘다, reflect, 비추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비춰보는 겁니다. 뭐에 비춰볼까요?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왜 성찰이 어려울까요? 오늘날 성찰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은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서 그걸 성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에 몸에 익숙한 사람들은 은근히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둘 다 사이에서. 성찰이 오늘날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성찰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건 참 문제가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 별로 나랑 다르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실제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반은 틀린 말이고 또 반이 맞은 이유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잘못된 메시지에 잘못된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어서 실제로 진정한 변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해도 크리스찬으로 쳐주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서 또 반은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비교해봐야 성찰할 수 있는데 자기 성찰이 어려운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기 성찰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갈등을 겪거나 어떤 결핍을 경험하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떤 자신의 한계 같은 것을 좀 보게 될 때, 이게 성찰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잘 돌아가니까. 근데 어느 날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왜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가 왜 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찰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애지간한 위기, 결핍,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성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엔 술 정도 마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술 말고도 우리 자신의 혼을 뺏어갈 수 있는, 이 혼을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뭐가 있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에 탐닉하는 거. 요즘 먹방이 뭐 이제 좀 지나갈 겁니다. 이 먹방이 얼만큼 하다가 이제 지나갈 건데 TV를 켜보면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미친 것 같아. 그죠? 백먹신. 그분이 그냥 모든 채널을 다 잡고 있는데 음식에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좀 뭐 귀여워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 사람들이 계속 뭘 영상을 봐요, 드라마들을. 그래서 이게 DMB를 보나 그랬더니 이게 DMB가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동영상 서비스를 뭐 인터넷에 이렇게 자꾸 가입하라고 나오고 무료라고 뭐 또 속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한 달 무료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미드가 엄청난 미드가 그냥 한 달에 얼마 나지 않는데도 언제나 볼 수 있더라고. 그것도 뭐 스마트폰으로 봤다가 집에 TV로 봤다가 컴퓨터로 봤다가 어디로 가더라도 얘가 다 알아서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다 알더라고. 키면 그냥 연결돼요. B2B 컨티뉴드가 찾을 필요도 없어. 와, 그 서비스 알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또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도대체 제가 그래서 한 미드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미드가 그렇잖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고 확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연속극의 특징이 뭡니까? 끝나면 우리가 다음 거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미드 같은 걸 보기 시작하면 한번 딱 보면 끝날 때 되면 그 다음 거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미드를 보면서 저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미드는 한 개 반씩 봐요. 왜냐면 한 개 보고 두 개를 보면 세 개를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끊어. 그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결말까지 가면 끊기 어렵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간까지만 보고 끊는 그런 아주 고도의 기법을 쓰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한 시리즈를 한번 봤는데요. 지지난주가 한번 봤어요. 근데 와, 이거는 그냥 그 무슨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게 인생의 문제가 있구나,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이걸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법 체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잘못된 짓을 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함양된 것이 아니라 벌금 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게임에 탐닉하는 우리 아이들. 이거 보고 있으면 와, 쟤네들 언제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앉아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능이 이 리플렉션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하고 다른 존재,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하는, 아무리 지능이 있는 동물조차도 셀프 리플렉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진짜 누군가, 그걸 보는 것이 그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있는 양심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는 걸 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적인 기능을.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며 특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을 득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나의 존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투명한 깨끗한 거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맑고 깨끗한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만큼 사람은 변화를 경험한다. 이거는 기독교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 이전의 얘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사실은 절망감을 갖게 되죠. 깨끗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흐린 거울에 비춰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절망감이 덜 들 수 있지만, 진짜 깨끗한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실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절망감이 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야, 내가 아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신 분이죠, 다시 오신다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몇 년도생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체중이 얼마고 아이는 몇이 있고 이런 일반적 정보예요, 그것은.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 놀라워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건강의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찌하여 30절이요. 30절에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여기 예수에 대해서 describe, 표현된, 묘사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세요. 예수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이런 분이에요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말 절감한 사람들, 나에게 소망이 없군요, 난 병자군요, 나는 정말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너 못난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너 죄인이구나 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에 대한 객관적 진리, 교리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때때로는 절망스럽고 또 또는 혐오스럽기조차 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먹고 마시는 그 분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들 뭐 오래전에 한 설교고 설교로 들으신 분들도 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종교적 껍데기 속에서 허울뿐인 그 종교 속에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피가는 일상에 지쳐있는 그 베드로, 하루를 완전히 화탕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단 하나 있는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에 깨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는 단순히 우리가 고백할 이런 분이라고 객관적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자기 사연이. 사연. 이 예수는 만나셔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냥 반창고를 붙여주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나를 위한 치유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만난다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치유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왜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장애물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 도전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각 사람에게 맞춰서. 그래서 6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건데 6가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이 지금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을 위한 치유책을 얘기하시는데 이 6가지가 누가복음에 조금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0가지 정도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다루기에 너무 시리즈가 길어져서 6개만 제가 이번에 다루지만 이 6개 정도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지성으로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많이 배우면 변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난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은혜를 특별하게 입어가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경험했는데 실제로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환경 속에 있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변하지 않는, 이렇게 분명히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치유책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부딪히고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거기서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급진적 회복이나 치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변화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이 부분만 변화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변화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 변화될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영역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다는 것은 만나서 한번 딱 변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 한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변화시고 되고 싶으시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물이 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일날만 한번 왔다가 잠깐 우리 잠깐 옷깃을 슬쩍 보여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봐도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는 내 문제에 찾아오시는 분, 그걸 알고 계신 그분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그러면 진정한 만남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예수, 문자의 예수, 교리의 예수, 딴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를 들으시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살아계신 예수, 우리 각 개인들을 만지시는 분,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1년 좀 안 됐는데요. 작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그 길에 동물이 하나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요만했습니다. 손바닥 반만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고양이였어요. 뭐 로드킬인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안 죽은 것 같아서 자전거를 세우고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탯줄도 안 끊어진 그런 요만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숲에다 다시 던지고 올래니 목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스님은 아니어도 살생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집으로 안고서. 그래서 집에 가져왔을 때 온 집안, 특별히 제 아내가 뭐 난립니다. 이거 어떡하라고 얘를 데려오냐 당신은. 너 이렇게 데려와서 결국 다 내가 다 책임지게 만들지 않냐. 제가 인생이 늘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 고양이가 이름이 주디예요. 이름이 우리 주디라고 딸이셨는데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꿨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제 아내입니다. 얘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딸도 너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요. 식구들이 집에만 나오면 집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부 다 뭐 엄마 아빠 여보 이런 거 안 합니다. 주디 좀 더 주디 그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람을 바꾸더라고. 예? 고양이 요만한 거 한 마리도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불가능하네요. 아니면 예수를 못 만났거나 예수를 너무 피상적으로 만났거나 정말 예수를 모르거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이 깊어지고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그분의 나를 향하신 치유책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